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입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 첫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에 아이가 페달을 밟다가 넘어지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쌍둥이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넘어지고 또 주저앉을 때마다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수없이 넘어지고 또 다시를 반복하는 그 과정 끝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비로소 두 바퀴 위에 서게 되고 또 신나게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공부를 하고 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시라는 반복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실수 속에서 낙심할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다시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셨던 저희 부모님과 또 소중한 스승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신 다시라는 이 기회 덕분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될 중요한 신앙의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다시라는 뜻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학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요, 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방학 동안 바쁜 일상과 또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좀 멀어져 계셨던 분이 계시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무게와 또 마음의 걱정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무뎌지신 분들이 계시죠. 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은혜가 잊혀져 버리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고 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괜찮은 표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괜찮은 표정으로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는요, 이 다시라는 말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다시 살아나는 나, 이것이 오늘의 주제고, 다음 주는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이것이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살아나는 나,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자, 이렇게 앞으로 2주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7, 8월 이사야서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국가도 성전도 또 이스라엘의 왕조도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하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등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고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멸망의 비극을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심판의 결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영적 몰락의 결과를 그들이 겪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느꼈던 절망감은요 너무나 커진 거예요. 포로지 바벨론에서 그들이 토해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마치 완전히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어요. 생명의 가능성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완전히 고갈된 상태. 여러분, 나라는 망했어요. 게다가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과도 그들은 멀어졌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완전히 죽어있는 절망의 한복판에 그렇게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요 33장부터 그런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낙심해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37장에 이르러서 과연 무너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에스겔에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형체도 없이 흩어져 버린 그런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뼈들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뼈는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요 0.01%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 주위로 사방을 다니면서 유심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뼈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 뼈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의 상태가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요 뼈에 피도 없는 거예요. 살도 없는 상태. 뼈에 조금의 수분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것처럼 완전히 부패되고 말라버려서 여기에는요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까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로 이 말라버린 뼈다귀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혼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요 본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 중에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유일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민족. 그렇게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했던 바로 축복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민족이요, 지금 어쩌다가 이 골짜기 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런 바짝 마른 뼈다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했던 신앙의 유산과 축복들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은 형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마른 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영적 거울과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영적 주소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경에서는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빼앗긴 채 세상만 바라보며 그냥 세상을 좇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또한 세상에서 얻는 나의 만족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마음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바로 우리가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마른 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보면요,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이 과거의 신앙을 아주 자랑스럽게 추억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교회에서요 이런 봉사도 했고요, 이런 헌신도 했고요, 이런 섬김도 했습니다. 제가 성경도 수없이 통독했고, 제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작 지금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사라졌어요. 기도로 무릎 꿇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추억만 먹고 살면서 겨우 주일이 되면 한번 예배장에 나와서 그냥 이 예배실에서 마당을 밟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병실에 침상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의지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상태로 살면서도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 현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이 과거의 그 어떤 때의 신앙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영적 수분과 영적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깊은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바짝 말라가고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처럼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것, 그냥 죽어가는 것을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데 이 뼈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피도 없고 살도 없고 수분조차 완전히 다 빠져나간 이 바짝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에스겔아, 네가 볼 때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요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나 여호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멈추지 않으며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에스겔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내 눈에는 마른 뼈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살리고자 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직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은혜는요, 내 힘과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적 관리가 잘 되십니까? 네? 우리 제자훈련 받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방학 보내보니까 여러분 학기 중에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영적 관리가 잘 되던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적으로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 같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 성취하거나 내가 돌을 쌓아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 봉사와 헌신을 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그러니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되기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른 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마른 뼈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참 마른 뼈 같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니는 거예요. 훈수두기를 좋아하면서. 왜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심각한 영혼의 결핍 속에서 더 심각한 마른 뼈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성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나의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1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으로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의 생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집을 개조하는 과정으로 비유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집을 지붕을 조금 고쳐주시고 혹은 내 벽지에 이 페인트 칠을 좀 다시 해주시고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변혁을 시작하십니다. 벽을 부수시기 시작하고요. 기둥을 뽑으시고요. 바닥을 다 파헤쳐서 집을 완전히 폐허처럼 먼저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놀라서 소스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멀쩡한 내 집을 이렇게 마른 뼈 골짜기처럼 이렇게 허물어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작은 오두막집을 고쳐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자리에 궁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려면 기존에 네가 만든 허술한 집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쌓여있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내 신앙의 자랑, 내 경력, 내 의가 마른 뼈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마른 뼈의 상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서 다시 짓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른 뼈는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함께 보실 텐데요.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요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피도 없고 살도 없고 신경도 다 끊어진 이 그런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다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태초에 카오스, 즉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혼동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생겼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곳에 창조의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태초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 덜 마른 뼈인가 뭐 저 사람이 조금 더 마른 뼈인가 여러분 이런 비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뼈다귀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옆 사람을 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 우리는. 네 뼈가 더 뭐 굵을 수는 있겠죠. 더 클 수는 있겠죠. 그 뼈는요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상에 있는 저부터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그냥 바싹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예요. 여러분 비교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요, 우리 신앙의 자랑은요, 다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마른 뼈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평가할 게 없어요. 우리 다 마른 뼈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에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죽어있던 골짜기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 말라 사방에 무질서하게 굴러다니던 그 뼈들이요 갑자기 덜컹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뼈와 저 뼈가 제자리를 맞아서 딱딱 맞아 떨어지고요. 끊어졌던 마디마디가 서로 긴밀하게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여서 마침내 사람의 형체를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재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이처럼 아무런 생기 없이 산산이 조각나 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줄이 생겨가는 거예요. 다시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영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내 삶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이 올라오고요. 가죽이 덮이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기에는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멈추었던 큐티요, 여러분 다시 책을 펴세요. 하루의 시작을 큐티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 본당 앞에서 서가지고 올 때마다 여러분들 큐티책을 점검하고 싶은데 훈련할 땐 그렇게 하거든요. 또 여러분, 수요일이 되면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갈 데도 없잖아요.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또 TV나 드라마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드라마는 우리를 살릴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 학기에는요,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또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의 자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그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가을에 있을 때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특별 부흥회 이번에는 새벽에 안 합니다. 저녁에 합니다. 매년 새벽에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젊은 가정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준비했어요. 근데도 안 나온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오셔야죠.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이면 늘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대요. 그리고 헤어진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다락방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니까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 같대요. 다락방에 가면요, 살맛이 난대요.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 나아가면 살맛 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형체를 갖춘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그렇죠? 생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는요, 이런 의미예요. 바람,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곳에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도는요, 종교적인 형식에 갇힌 채 시체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짝 말라 흩어져 있던 뼈다귀들, 아무 소망 없던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요, 겨우겨우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시는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마른 뼈처럼 절망에 눌려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숨만 쉬는 연약한 자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또한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나눠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싹 말라버린 골짜기의 뼈와 같은 인생을 살려내는 것, 그것은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이 학기가 바로 이런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메마른 뼈와 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요, 멈추었던 일상에서 큐티를 다시 펴는 거예요. 다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실천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서 바싹 말라버린 나의 삶이 또 나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당당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주님이 쌓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이 황폐해버린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우리를 살리사 새날을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물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차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혹은 영적으로 퇴보되어 있고 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며 살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른 뼈처럼 살았던 나의 인생에 생명의 생기가 하나님 나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마른 뼈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사랑과 귀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였고 주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복과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그곳에 우리의 영적 삶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어떤 추억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 놀라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다락방의 자리마다 하나님 훈련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다시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정말 죽어있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와 같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진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와 같은 우리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기가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소망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메말라 있었던 우리 가정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게 되고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추억에만 갇혀서 정작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채 또 기도가 꺼져 있는 채 주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실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단 일주일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었던 말씀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추었던 큐티가 시작되며 예배와 다락방 모임 등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에 우리의 영혼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힘줄이 생겨나고 또한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삶의 은혜의 간증들이 풍성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위에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